오늘부터 틴나탄 스님이 쓰신 반야심경 해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야심경 책 하면 청담 스님이 최고지만은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한문도 많이 나오고 새로 읽기가 참 힘듭니다. 양도 많고 그래서 언젠간 다시 읽어드리겠지만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짧은 반야심경 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틴나탄 스님이 반야심경을 새로 쓰셨네요. 반야심경, 강 건너 참 자유에 이르는 지혜. 틴나탄 스님이 새로 번역한 반야심경 읽어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강 건너 참 자유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바라 밀다를 깊이 수련할 적에 오온이 모두 비어있음 공을 불현듯 발견하고 이 깨우침으로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였느니라. 사리푸트라여, 이 몸 자체가 비어있음이요 비어있음 자체가 이 몸이니라. 이 몸은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고 비어있음이 이 몸과 다르지 않느니라. 느낌, 인식, 마음의 의지작용, 의식 또한 이와 다르지 않느니라. 사리푸트라여, 모든 현상은 비어있음의 표식을 지니나니 그 참된 본성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는 본성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비어있음 가운데 몸도 느낌도 인식도 마음의 의지작용도 의식도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니라. 모든 현상의 18가지 영역인 18개, 즉 6가지 감각기관인 육군과 6가지 감각 대상인 육경과 6가지 의식작용인 육식 또한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니라. 12영기의 생겨남과 그 소멸됨 또한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니라. 괴로움도 괴로움의 원인도 괴로움의 멸함도 괴로움을 멸하는 길도 깨달음도 성취도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니라. 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더 이상 성취하고 깨달을 것이 없느니라. 강 건너 참 자유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바라 밀다를 수행하는 보살은 더 이상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으며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음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릇된 인식을 타파하여 완전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느니라. 과거세와 현재세와 미래세의 모든 부처는 강 건너 참 자유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바라 밀다를 수행하여 진정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 사리푸트라여, 강 건너 참 자유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바라 밀다는 위대한 진언이요 더없는 밝은 진언이요 최고의 진언이요 견줄 바 없는 진언이요 온갖 괴로움을 없애는 불의 진리임을 알지어다. 강 건너 참 자유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바라 밀다를 찬탄하는 진언을 다음과 같이 이르노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반야심경 1장 상호 존재. 당신이 시인이라면 이 한 장의 종이 안에 흐르는 구름이 또렷이 보일 것입니다. 구름 없이는 비가 내릴 수 없습니다. 비 없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나무 없이는 종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종이가 존재하려면 구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름이 여기 없다면 이 종이 역시 이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름과 종이는 상호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호 존재는 사전에 아직 정식으로 등재된 단어는 아니지만 서로를 뜻하는 접두사와 존재한다는 뜻의 동사를 결합하면 상호 존재하다
라는 새로운 동사가 탄생합니다. 상호 존재라는 말은 내가 1980년대 캘리포니아 산속의 타샤자라 젠 센터에서 명상 수련을 진행하던 중에 탄생했습니다. 나는 공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는데 요점을 설명하면서 예시로 들 종이가 없기에 마침 비어있던 나무 의자를 활용했습니다. 나는 참가자 모두에게 의자에 깃들어 있는 숲과 햇살과 비와 구름의 존재를 볼 수 있도록 의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의자가 태어남과 죽음에 좌우되지 않으며 존재나 비존재라는 말로 묘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의자가 아닌 다른 모든 요소와 공존하는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이 프랑스어나 영어에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유대감이나 일체감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투게더니스를 쓰면 적합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린다고 하여 대신 상호 존재라는 새로운 단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존재라는 통찰은 반야신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공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 존재는 우리가 존재와 비존재라는 이분법적 관념을 초월해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끔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공, 비어있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공을 무, 비존재, 부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은 존재냐 비존재냐 라는 질문에 사로잡혀 있지만 불교는 존재와 비존재라는 이분법적 관념을 초월합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로다. 문제는 상호 존재일지니 종이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종이 안에 깃든 햇살이 보입니다. 햇살 없이는 숲이 자랄 수 없습니다. 햇살 없이는 그 무엇도 성장할 수 없고 우리 역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햇살 역시 종이 안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와 햇살은 함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관하면 나무를 베어내고 나무가 종이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제재소로 실어가는 벌목꾼이 보입니다. 또한 종이 안에서는 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인 빵 없이는 벌목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먹는 빵이 된 밀 역시 이 종이에 깃들여 있습니다. 벌목꾼이 아버지와 어머니도 종이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종이 아닌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종이는 애당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종이 안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를 바라볼 때는 종이는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식에서 벗어난 객관적 세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며 삼라만상의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완전히 주관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날 신경과학계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 대지, 비, 흙 속의 광물질, 햇살, 구름, 강, 열기, 심지어 의식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에 깃들어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이 종이와 공존합니다. 존재한다는 뜻은 곧 상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과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하기에 비로소 이 한 장의 종이가 존재합니다. 종이 안에 깃든 수많은 요소 중 한 가지를 그 근원으로 돌려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햇살을 해에게 돌려보내도 종이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햇살 없이는 나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벌목꾼을 어머니의 태내로 돌려보내도 종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종이는 온전히 종이 아닌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종이 아닌 요소를 하나라도 그 근원으로 돌려보내면 종이는 아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얇디 얇은 종이 한 장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나가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신경은 그 반대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야신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우리에게 만물이 공하다, 즉 비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설파하는 이유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장 무엇이 비었는가? 관세음보살이 강 건너 참자위에 이르는 지혜인 바냐바라밀다를 깊이 수련할 적에 오운이 모두 비어있음을 불현듯 발견하고 이 깨우침으로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였느니라.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심을 베푸는 보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의 고통을 깊이 기울여 듣는 편안하게 해주는 법을 아는 존재입니다. 아발로키타는 깊이 들여다보다 관하다라는 뜻이며 이슈바라는 주인, 뛰어난 사람,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실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성취 가능한 가장 큰 자유를 성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디는 깨어남을 뜻하며 사트바는 중생을 뜻하므로 이 둘을 합친 말인 보디사트바, 즉 보살은 깨어난 중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로는 보살이고 때로는 보살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어서 때로는 남성의 모습으로 때로는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에서는 관세음보살을 관인, 콰남, 관음, 카논으로 부릅니다. 관세음보살은 깊이 보고 들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깊은 이해로부터 대자비심이 생겨납니다. 관세음보살은 현실이 참다운 본질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일체의 두려움을 초월했습니다. 반야신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사리푸트라에게 심오한 깨달음인 바냐바라밀다를 드러내 보입니다. 사리푸트라는 부처님이 법을 가르치던 당시에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고 합니다. 프라즈냐는 통찰이나 이해를 뜻합니다. 파라미타는 건너편 기슬, 즉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 세계 넘어 깨달음의 세계로 가거나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냐바라밀다는 우리를 강 건너 참 자유로 인도해주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는 다릅니다. 이해와 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흐르기도 하고 꿰뚫어 통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집착하는 관점이나 지식은 견고한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이해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지식은 참다운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사다리를 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다리의 5번째 단에 머물러 있으면서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6번째 단으로 발을 딛고 올라갈 가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길에서 진보하려면 자신의 관점을 초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에 따르면 이 종이장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석에 따르면 종이는 삼라만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오운이 모두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상을 뜻하는 색, 느낌을 뜻하는 수, 인식을 뜻하는 상, 마음의 의지작용을 뜻하는 행, 의식을 뜻하는 식이 모두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비어 있다는 것일까요? 비어 있다는 것은 언제나 무엇인가가 비어졌다는 뜻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물 한 컵을 보여주면서 이 컵은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을 따라 버린 뒤 같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 비었습니다. 무엇이 비었다는 것일까요? 비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워졌다는 뜻입니다. 이 컵은 아무것도 비어있지 않은 상태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비었는지 알지 못하면 비었다는 말에는 아무 뜻도 없습니다. 물을 따라버린 컵에는 물이 들어있지 않지만 공기가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어있다는 말은 무엇인가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굉장한 발견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이 오운이 공하다,
즉 오온이 모두 비어 있다고 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무엇이 비었다는 말씀입니까? 오온은 영어로 5가지 모아놓은 모아 쌓은 것이라는 뜻인 파이브 힙스 또는 파이브 어그레게이츠라고 번역하면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이룹니다. 이 5가지 구성 요소는 끊임없이 흐르는 5개의 강과 같습니다. 우리 몸을 의미하는 색수상 행식의 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멈추는 일이 없으며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 5강의 성질을 깊이 들여다보다가 이 모두가 공하다는 사실을 호련히 깨달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비었다는 뜻일까? 그 답은 이러합니다. 분리된 자아가 비었다. 왕과 악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악사 16현 시타르 연주를 듣다가 영혼 깊이 울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은 왕은 그 감동적인 음악이 정확히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악사는 떠나면서 왕에게 악기를 남겼는데 왕은 시종에게 악기를 잘게 조각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게 조각을 내도 그 아름다운 소리의 원천이나 음악의 정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악기 안을 들여다보는 왕처럼 자신의 오온을 깊이 들여다보다가 오온은 내가, 자아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것이라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리가 분리된 자아라고 부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온은 나고 자라고 쇠하고 멸하며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온 안에서 지속되며 불변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믿기 쉽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올라와서 잠시 머물다가 바뀌거나 사라집니다. 활활 타오르는 분노도 잠시 후에는 사그라져 자취를 감춥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고 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오온은 변하지 않고 고유한 본능이 있으며 우리가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악기를 조각내 왕처럼 오온을 아무리 잘게 부수어 그 안에 자아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온에는 영혼도 없고 나라 할 것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오온의 핵심이나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게 되면 모든 괴로움과 번뇌와 두려움은 즉시 사라집니다. 오온에서 분리된 자아가 비어있다는 말은 색수상행식이라는 이를 5줄기의 강이 제각기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강은 다른 4개의 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공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모두와 더불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폐, 심장, 신장, 위가 있고 혈액이 흐릅니다. 이것 중 그 무엇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서로 기대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과 폐는 서로 다른 장기이지만 각기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폐는 공기를 받아들여 혈액을 정화하고 산소를 불어주면서 혈액에 폐의 영양소를 공급해줍니다. 혈액 없이는 폐가 살아있을 수 없으며 폐 없이는 혈액이 맑아질 수 없습니다. 폐와 혈액은 상호 존재합니다. 신장, 혈액, 신장과 위, 폐와 심장, 혈액과 심장의 관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로 가득하네. 관세음보살이 우리 종이가 비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종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종이는 햇살, 구름, 숲, 벌목군, 마음을 비롯해 종이가 아닌 모든 것과 더불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리된 자아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된 자아가 비어 있다는 것은 곧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관세음보살의 말은 결국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오온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무엇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존재는 다른 모든 존재와 더불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분리된 자아가 비어있는 동시에 우주의 삼라만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 인식, 마음의 의지작용, 의식 모두 각자의 분리된 본성이 비어있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충만합니다.